어릴 적부터 꿈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직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높고 높은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또 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말주변이 참 없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사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그때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정말 저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생님은 회초리 들고 고함 치고 야단 치고 한 반에 한 40명씩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씩 어떻게 잘 케어하겠어요. 근데 그때 만난 선생님은 참 저에게 따뜻하게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 다르게 인도하셔서 지금은 이제 사역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은 제 마음에도 아직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 꿈의 성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직업적인 꿈보다도 더 중요한 비전 내지는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려고 하셨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하고 그리고 최고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할까, 또 어떤 직종으로 내가 나의 자아 성취를 할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꿈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꿈,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적어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놀라운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이 다 어디 가셨나 보다, 그죠? 속으로 아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0년째 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하실 때 먼저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각 동네로부터 두루두루 예수님께로 왔는데 매우 큰 무리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모여서는 무리가 아니에요. 한눈에 쫙 봤는데 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이게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이 왔는데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 맞다,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면 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뭐냐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맞나?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제자로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 번째 부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떤 사람요?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왜 비유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자세히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2배, 3배 얻기도 힘듭니다. 10배도 어렵고요. 근데 100배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좀 뻥튀기 하셔서 좀 과장스럽지만 어쨌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가 어디에 뿌려지죠? 밭에 뿌려지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제자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반대하고 믿지 않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는 듣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핵심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월이 되면 이제 파종을 해요. 보통 여름에 이제 그 포도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8, 9월 달에 올리브 수확을 또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계속해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서 3, 4월 경에 다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골 교회라면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 농작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작물 얘기를 하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호박을 기르는 농가라고 칩시다. 그럼 호박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기를 수 있는지 그걸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밭이 구획을 그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밭이 아닙니다. 하나의 밭인데 그 안에 4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씨를 파종할 때는요, 흩어뿌리기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흩어뿌리기가 뭔지 알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이 이러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먼저 밭을 일구어야 되겠죠. 밭을 일구어 놓고 그냥 씨를 그냥 뿌립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 멀리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뒤엎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 옥토, 좋은 밭, 내 마음은 소녀의 마음, 소년의 마음.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밭인데 씨가 어디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4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밭에 이 4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길가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이 밟아버리거나 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2가지. 하나는 사탄의 방해이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탄의 여러분 방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는 것 어떤 전략이 있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 눈 감고 계시는 것, 졸고 계시는 것, 뭘까요? 아이고 피곤해서 조는 거지. 그걸 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 했는데 못 왔어요, 교회를. 갑자기 누가 불러내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곳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그다음 우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성경 읽어보면 내가 다 알겠네. 오늘 4가지 밭의 비유. 그래 나는 100배 10배 맺으면 되겠구만. 그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한번 보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앞서가거나 또는 너무 뒤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유, 누가 저렇게 성경적으로 살면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 저렇게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렇게 살면 욕먹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들었는데 그게 사라져요. 예배 1시간 들으셨는데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해보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길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 위입니다. 자, 흙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밭에는 여러분 돌도 있습니다. 흙을 갈았기 때문에 바위에 약간의 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조금 들어가다가 금세 말라 시들어버려요.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시련이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 시련, 이게 오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세게 박수치고 뭐 기도만 나오면 아멘 아멘 하시고 뭐 저같이 이렇게 좀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이 두 번째 부른 것 같아요. 아니 막 뜨거워요, 막 뜨겁고 막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뭐 할까요? 했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언제 그 얘기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헌신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도 싹이 나고 가시떨기는 원래 있었죠. 그 싹이 나서 오는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이 싹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 그 다음에 돈 문제, 재물입니다. 그리고요, 향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보다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휴가 가야 되고 내가 가진 그 잉여의 자본으로 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얻은 그 기쁨, 육체적인 쾌락, 정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밭에도 역시나 씨앗이 뿌리를 내릴지언정 자라지 못하고 자랄지언정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열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정치와 군사력이나 어떤 그런 힘으로 임한다라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나라가 오게 하는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임하냐는 겁니다. 시와 밭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뭐죠? 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밭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으로요,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해 가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왜 자꾸 말씀, 작은 예배, 성경 공부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을 채워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이 나 많이 알아 라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 합해지면, 우리가 잘하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정책 당연히 하고 있죠. 그 전략과 어떤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잘 모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당회가, 그걸 찾아가는 교회가, 그걸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소는 외양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단 하나,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핵심은 인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전긍긍하며 사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렸고 그 뿌리 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고난길이라도 끝까지 참고 가는 그 인내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물질과 아이디어와 수많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왜죠? 나머지 세 개의 밭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지만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내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길가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죠. 바위 위입니다. 조금 뿌리 내린 것 같은데 깊이 안 들어가니까 말라버립니다. 왜요? 시련 때문에.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마음 상하니까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천국이야. 여기만 교회인가? 나 다른 교회 갈래. 그리고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똑같은 현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나의 그 시련으로 인한 그 상처, 그 고난이 주는 상처, 그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기쁨, 그리고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들이, 내 인생의 모든 염려들이 내 안에 있으니 말씀을 들은들 뭐 합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사랑하지 못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권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싶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셔야 됩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여러분 영의 양식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더 들으십시오. 더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거 알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따르릉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무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런 전화 한 통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채우고 싶어요. 다 저 인정하시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 바위 같은 우리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방해, 나의 자아, 그리고 시련, 상처, 고난,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열심히 깨우치는 말씀 운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그리고 내 생각적인 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와 나의 자아의 방해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를 후벼 팝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마음 나쁘고 기분 나빠요. 그게 이제 상처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길 바랍니다. 사람은 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됩니다. 근데 목사님 가시면 또 이게 올라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이겨내야죠. 우리의 인내로 그걸 이겨내야죠. 그 외 많은 세상적인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내 속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 얼마나 사탄적인 것들이 많은지 이 말씀이 도무지 안 신기는 거예요. 그게 뭐 저희가 잘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말씀 아닌 것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데 이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내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땀 흘려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될 겁니다. 금세 지치고요. 금세 상처받고요. 금세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와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적으로 똥하니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밀이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더욱 가득 맺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내하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